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뭔가를 열심히 외웠어요. 외웠는데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애야, 너 지금 10계명, 6계명 외웠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아빠도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던데? 할아버지한테 공격하던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공경이다, 공경. 근데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 말에 깨달았어요. 부모에게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효가 없다고 말합니다.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유교나 불교나 원불교 할 것 없이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엄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효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효도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주셨잖아요. 40일 금식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보니까 10계명 1에서 5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계명, 6부터 10까지는 사람들 간의 계명이야. 그래서 대인계명. 그런데 사람들 간의 계명에서 첫 계명이 뭐냐? 6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7, 8, 9번째,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우선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라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하라, 명령어잖아요.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라. 싫든지 좋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와라. 이 세상에서 3가지만 가져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3가지를 고르는데 아름다운 꽃이에요. 너무너무 꽃이 이뻐요. 그래서 꽃 하나를 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근데 어디 가보니까 유치원에 애들이 막 한바구음을 터뜨리면서 웃음이 막 가득해요. 애들 웃음을 갖다가 또 한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 가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또 담았어요. 3가지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한참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꽃도 시들어 버렸어요. 시들어 버렸고
유치원에서 애들 막 한박 웃음 지으면서 웃는 이런 모습도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애가 웃었는데 크다 보니까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시들어진 거예요. 그 나머지 시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건 뭐냐? 시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 있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대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삶의 비결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돼.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20장 17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면 빛의 이 등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주를 한잔하고 벌개 벗고 집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있었어요. 함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이라는 큰아들은 얼렐레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나 하면서 동네 친구들한테 야 얼렐레 얼렐레 그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렐레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의 흠은 덮어줘야 돼요. 근데 술 드시고 홀라당 벗고 누워서 계시는데 그걸 얼렐레 하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둘째 셋째가 있어요. 셈하고 야벳이에요. 그런데 뒤로 들어가서 보자기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술이 깼어요. 그 노아가 보니까 아하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치고 그걸 덮어준 거예요. 근데 함이라는 이 큰아들은 얼레려고 다녔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축복하시는데 얼레려 하고 다녔더니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분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험담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주의를 하셔야 돼. 압살롬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탐냈어요. 다윗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어느 전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를 왜 길기는 길게 늘어뜨리니까 머리가 철렁철렁거리면서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엉켜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델롱델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적장에 와가지고 칼로 목을 팼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은요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비참하게 죽습니다. 종말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십시다. 기쁘게 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부모를 기쁘게 했던 참 사람입니다. 부모 말씀을 잘 순종했잖아요. 형들의 그 형들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형들을 들판을 그래가지고 세겜과 도단을 오가면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거기를 둘러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마귀가 참 전갈도 있고 야생 짐승들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문안하러 갑니다. 얼마나 참 착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통일 그 북이스라엘 보면은 거기에서 64km가 단이더라고요. 근데 이 단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가운데 계곡에 있는 성이에요, 성. 근데 그곳까지 양들을 풀을 먹이러 갔는데 거기까지 간 거.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한 걸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심부름을 갔던 그가 큰 축복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차절차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장차 장례를 여기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2절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라.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소원입니다.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소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불러다 앉혀놓고 야 부모의 소원이다. 엄마 소원이다. 예수님 믿고 니네들 복 받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천국 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이 소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거든요.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전해주셔야 돼요. 어저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저 연천 쪽에 그 사단에서 교회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시고 68세인데 결혼식에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봉투를 가져오셨는데 아이고 지났는데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러십니까? 제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단에서 아주 17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남편이 롯데 다니면서 뭘로 해서 롯데에서 월급 타면은 거기다가 다 선교하는 거예요. 이분이 5년 전에 그 부대 내 민들레가 있어가지고 민들레로 후미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뒤로 뻥 넘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웬일인가 이거. 웬일인가. 심장이 멈추더니 그냥 뻥 넘어진 거예요.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호미질을 하니까 또 뒤로 뻥 떨어졌어요. 내가 건강 이상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 목에 3개의 동맥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뇌에 꽈리가 3개 있는데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꽈리가 여기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수술대 앞에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살아나오게 해주세요. 살아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살아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그 청색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천사로 보이더라는.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편안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수술 들어갔는데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깼는데 해외에 있는 어떤 딸이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여기서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싶은데 왜 이렇게 눈이 무거운지 돌덩어리처럼 무거워가지고 눈을 못 뜨겠더래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귀는 들리는데 눈이 안 떠지더래요. 눈이 얼마나 돌덩어리처럼 무거운지. 환자가요, 중환자가요, 귀가 열려 있어요. 다 듣습니다.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눈 못 떠도 다 들어요. 그리고 임종 전에 가서 찬송가 드리고 말씀만 전하고 잠깐 나와야지 얼마 안 있으면 죽겠네, 살지 못하겠네, 그런 말을 하면요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다 들어요. 딸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반갑더래요. 눈이 떠지더래요. 눈이. 임종 때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은 눈이 떠져요. 의사는 오늘 죽는다 했는데도 해외에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나가 있는 딸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야. 3일 후에 딸이 왔는데 아빠 나야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그냥 바로 운명하시더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올 때까지. 자녀가 왔어요. 야, 나 5분밖에 안 된 것 같더니 엄마 무슨 말이야. 아침 8시 반에 들어가서 지금 6시 반이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덤으로 하고 있다고. 덤으로.
상장을 받았는데 뭐 연대상 받고 대대상 상장 받고 뭐 중대장 상장 받고 막 상을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저께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효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문자하면 문자 답도 보내고 그게 효도예요. 효도. 부모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농사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전화 잘 받는 것도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문자 잘 받는 것도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심부름 잘하는 것도 지금 부모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전화 그걸 못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딸이 3명 있는데 강강 과외도 하는 그 딸들인데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군성교를 하고 있느라고 목사님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럽디다.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어느 시골에 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어물어 가니까 저 시골에 효자가 하나가 있어요. 집에 가보니까 초가집인데 마침 또 시골의 효자가 나무찜을 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서 이제 나무찜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어머니는 나오시는데 어머님이 막 어서 와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냥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효자는 말 위에 걸터 앉았는데 어머니가 팔을 막 씻겨주더래요. 팔을. 아니 지금 담 넘어서 서울 효자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녀가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효자야.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소문을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 끝나고 찾아가서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효자입니다. 시골 효자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효자라면 부모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발을 씻겨드리네요. 그랬더니 네, 저는 효도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요. 어머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리는 거 그게 효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거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많이 도우면서 자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해드릴 걸. 그때는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친구 만난다고 핑계대고 그냥 빠져나갔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조카가 여럿 있는데 선보라 그러니까 안 봐요. 전화하니까 안 받아. 싫다고.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가 됐으니까 좋은 형제 있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자매 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싫대. 전화를 안 받아. 어저께 교회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들여서 기계로 뚫었는데 물 한 바가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역으로 막 쏟아지니까.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하수구에 모래가 껴가지고 상추를 씻고 쑥을 씻고 했더니 흙 모래가 쌓여져가지고 이게 안 씻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 이분이 다 뚫어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요. 아주 그냥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아주 체온계 쑥 내려가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순환이 될 때 형통한 삶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면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막히면. 무소식 희소식이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세대는 옛날 세대하고 달라요.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므로 소식 자주 주고받으시고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도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될 존재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가치 있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 있잖아요. 소나무,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씻어가지고 신기하다고 거실에다가 쟁겨놓고 안방에다가 쟁겨놓고 작은 방에다가 쟁겨놓고 아니 무슨 나무 뿌리가 무슨 가치 있는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간에다 다 놓은 거예요. 화장실 공간에 다 놓고 아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를 어느 날 잠깐 보니까 무슨 나무 뿌리가 가치가 있어요? 그게?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 위에도 나무 뿌리를 갖다 놨어. 자기가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해. 너무 협소해. 누구 사람 앉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맨이 앉을 수가 없어요. 차 한잔 마실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실에 그렇게 좋은 집에 왜 썩어 자빠지는 나무 뿌리를 갖다 놨어요? 왜? 그게 가치 있고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놨어요.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대문 옆에다가 마당에다가 쓰레기 필요 없는 거 버린 것을 갖다가 산더미를 싸놨어요. 그 고물상에서 가져가면 아마 얼마 안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질 것들을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까?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치 있고 효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내가 소중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부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을 말합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주일을 지키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그 달력을 보면은요, 전부 다 주일날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도 보니까 부모를 해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죽임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모들에게 공경하라고 아주 그냥 명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계신 거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버지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은.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는 아멘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나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백발은 면류관. 늙어서 내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배워서 내 부모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 같지 않고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부모들은 지혜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 미국을 다녀본 사람이 알잖아요.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타고 어디 공항에서 내려서 어떻게 일을 보고 다녀온 사람은 알아요. 안 다녀온 사람은 몰라. 지도 보고 그냥 책을 보고 그냥 알을 뿐이지. 부모님은 세대를 살았어요. 70년, 80년 살아왔어요.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나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기쁘게.
손주가 오면은 막 손주가 재롱 떨으니까 부모가 막 기뻐요. 기뻐. 천륜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기쁜 거예요.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 모래시계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모래가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잖아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면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뒤집어야 돼. 이 뒤집는 게 순종이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느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호박반지 하나를 큰 걸 차고 있어요. 호박반지. 제가 신당동에 교구장으로 있을 때 호박반지 6천만 원짜리 왔어요. 제가 6천만 원짜리. 권사님 그 손 끊어줘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들이 그런다고 서랍에다 넣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호박반지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벌레가. 얼마짜리인데 6천만 원짜리래요. 주여. 크기만 컸지 저게 무슨 6천만 원 그랬는데 며느리가 둘 있는데 호박반지를 샀어요. 첫째가 왔어. 야 며느라야. 그러면서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호박반지 찬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내가 죽으면야 너 이거 내가 줄 수도 있다. 이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며느리가 오면서부터 계속 잘하시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 호박반지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거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또 열심히 또 효도합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열심히 효도해. 뉘앙스를 또 똑같이 줬어.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호박반지를 보니까 진짜 진품이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가짜였는데 며느리가 이걸 혹시나 받을까 하고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효도를 그거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웃자고 한 예화인데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효도하려면 안 계시는 거지요. 그러게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